시작 꿈꾸던 복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의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산과 죄악의
요즘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 우리 그라샤스 합창단이 있어서 그런지 실력이 거의 평준화가 다 됐어요. 그죠? 참 찬송 들으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내 따라오지. 그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심호하시는 우리 임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관한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이 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든 상태라고 생각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을 하실 때 잠자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잠들었다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을 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분명 나사로는 잠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을 했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들어야 될 성경인데,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형편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게 믿음으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분명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도달하고 배우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죽은 자를 보고 잠들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말하려면 그렇게 말하신 분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보다 그냥 능력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92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1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IQ 테스트를 빨리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하여튼 막 그만하세요 하는데도 계속 찍어가지고 전부 다 칸을 메꿨어요. 그랬더니 92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머리가 좀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면 그의 지혜는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사람, 여러분이 IQ가 좀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IQ 150이 넘어가면 영재, 수재, 천재 이런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났느냐면 보편적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알아맞혔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본인도 모르는 꿈을 다니엘이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능력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 머릿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알까 봐 겁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데 여러분 머리는 복잡합니까, 안 합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생각의 범주 안에서 사람만 같은 사람 정도의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를 아인슈타인의 능력만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니엘의 지혜만큼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위대함을 여러분 마음에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를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고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나사로는 죽었어. 어떻게 죽은 자를 깨워?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사로가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깨우려고 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바울이 어느 날 사울로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됐지요. 그러다가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습니다. 그가 변화를 입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길리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사도행전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그가 배를 타고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가 안디옥에서 배 타고 첫 번째 도달한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가 살라미와 버가에서 바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두 번째로 그가 옮기는데 밤빌리아라는 항구로 옮겨서 그가 이제 버가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때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그 밤빌리아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마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가 다시 이제 돌아서서 그가 전도 여행을 했던 이제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까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길에 생겼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문제를 정리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가지고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떠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6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을 갈 때도 그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이 나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거부하고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말고 너는 마케도냐로 건너와라. 마케도냐에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에 가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처를 막 구하고 다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막 이제 바울을 볼 때마다 말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쪽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고 여기는 없어야 된다 그러고 좀 뭔가 이게 다른 동네에서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오다가도 물러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움이 오다가도 우리에게서 다 스쳐 지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만 재앙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가 기도처를 구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자가 계속 바울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계속 말을 하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성에서
완전히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소녀를 고쳐줘 버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막 때려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자, 잠깐만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옷을 찢고 분해가지고 두드러 패서 이제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두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이제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이제 앉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자, 여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6시, 제6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 6시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 정도가 되는데 12시 정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으니까 그가 기도처를 찾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매일 막 귀찮게 하니까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일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이제 상관들에게 끌려가고 얻어맞고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적어도 오전 중에 기도처를 찾았을 것이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준 다음에 상관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바울이 해가 지기 전에 얻어맞고 옥에 갇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이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돼 있느냐면 밤중쯤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밤중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밤중 그러면 어때요? 밤 12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그가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을 내어 쫓아줬고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상관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얻어맞고 감옥에를 가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히자마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었단 이야기죠. 성경에 의도적으로 밤중쯤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다가오도록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우리 굿뉴스코 단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까? 어려움이 와야 해요. 어려움이 와야 할 것 같으면 미연에 안 가지요. 계속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기를 뭐라고 받아요? 네가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 운수대통하느니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네가 믿음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요, 이런 일을 만나겠죠.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병 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병원에 가고 말라리아 걸리고, 여러분 진짜 막 정갈에 물리고 이러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찾아오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안 돼 있더라고요. 그가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몇 시간 동안 옥에 갇혀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들어왔나? 왜 나는 여기에 들어와 앉아있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남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오셨겠지요. 내가 왜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우리는 전부 다 형편 앞에서 다 넘어지고 있어요. 형편 앞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셨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말씀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한 형편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이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우리 관념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하고는 너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배우려고 하시면 형편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을 바라보면 결코 믿음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이 불교를 믿는데, 우리 아들이 아픈데, 내가 지금 몸이 힘든데, 여러분 그런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은 나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형편이라는 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롭다고 하셨으면 뭔가 좋은 형편도 따라와야 합니까? 안 따라와야 합니까? 따라와야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어디를 갔다고요? 감옥에를 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결과를 다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가 죽고 내 아내가 아프고 내가 막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끌려가고 아니면 막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겠습니까? 예. 저보다 100배 믿음 있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죄송하지만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얻고 발견한 건 언제라고요? 밤중이 됐어라. 밤중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도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니까 바울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빠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내가 복음을 전한 건데 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문제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셨어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형편이라는 걸 끌고 옵니다. 형편이라는 걸 끌고 와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기대하던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됐어요. 진짜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난 아이를 먹는 이런 비극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에게 음식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산 게 아니고 누구를 기대하고 살았어요? 사마리아 성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자기를 기대한 게 아니고 어디를 기대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성에 기근이 와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이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찌 죽기를 더 기다리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죽기를 더 기다리겠느냐. 여러분 문둥이들이 양식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 기대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의 양식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냐 이제. 차라리 죽을 바에야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양식이 있는 아람진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4명의 문둥이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가지고 양식이 있는 사마리아 성, 양식이 없는 사마리아 성 말고 아람진으로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4명이 문둥이가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문둥이 4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했겠지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음악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큰 군대가 오는 것처럼 땅 지축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밥 먹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아람진에 가니까 그들이 먹다가 도망을 가노니까요. 음식이 이제 뭐 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배 터지게 먹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안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문둥이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곡식이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둥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배가 부르면 안 들어요. 배가 고프면 문둥이 말이라도 들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뭐냐면요, 배불러서 그래요.
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과 내 삶을 바꿔내는데, 말씀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에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굿뉴스콜을 가려고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 앉아서 10시간, 20시간을 앉아 있어도 나는 잘났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안 해서 그렇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앉아 계셔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자식을 잘 있거나 남편을 잘 있거나 내가 가정을 잘 있거나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짓말이라도 듣게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라는 게 안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문둥이들이 가가지고 양식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둥이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결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느냐면, 다시는 블레셋을 향하여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쇠붙이는 다 걷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삽, 괭이, 보습, 여러분 보습 아세요? 보습? 보습 뭔지 모르세요? 예, 여러분 옛날에 밭을 갈 때, 요즘에는 트랙터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쟁기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려면 나무에다가 이제 이게 보습이라는 쇠붙이를 꼽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삽, 괭이, 낫, 칼, 보습, 모든 쇠붙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쇠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있죠.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어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칼을 2자루만 남겨줬어요. 하나는 사울 왕,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2사람에게만 칼을 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 성경에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왕자라고 뭐를 합니까? 군인들이 칼 하나, 낫도 하나 없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야,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항상 언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형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못 살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형편을 가지고 옵니다. 너 능력 없잖아, 너 지혜 없잖아, 너 재능이 없잖아. 맞지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정말
정말 내가 재능이 없으면, 정말 내가 지혜가 없으면, 그래,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참으로 능력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전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끝이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 속에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왜 밤중까지 기다렸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놀러 갔습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나를 옥에 가두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다가 밤중이 돼서야 뭘 발견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여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두드러 맞아가지고 옥에 착고가 채여서 있는데 밤중에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신라와 함께 노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노래를 하니까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낮에 많이 두드러 맞더니 결국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았구나, 돌았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인지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발에다가,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옛날에 노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워 놓잖아요. 이게 그냥 툭툭툭 풀리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죄수들이 묶고 있는 옥문이 싹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야, 당신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놀랍고 신비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재능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왜 읽었느냐면, 자, 11장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오빠고 동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구원을 받을 때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절에 이 병은 뭐가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얻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죽어야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죽어버리면 어때요? 영광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형편도 우리를 따라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철저하게 형편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형편이 여러분을 움직이면 믿음이라는 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우려고 하시면 형편을 뒤로 밀어놔야 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뒤로 밀어놔야 돼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앞에 형편이 찾아오면 그걸 다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래, 너 교만해. 그러면 맞습니다. 교만한 것도 뒤로 밀어놓고 어리석은 것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를 들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못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뭐 노는 것도 좋고 괜찮아요. 나는 막 드라마가 너무 멋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드라마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우리 여기 학생들은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 나는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한 핸드폰 안에서 막 이렇게 공부를 그래 했으면 하버드를 갈 텐데 그걸 막 좋아하는데 엄마도 싫어해, 아버지는 두드러 부순다고 그래, 막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데 좋은 걸 어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두세요. 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고 이제 일단 좋아하세요. 나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고 세상도 좋아하세요. 나는 드라마만 보면 미쳐. 그냥 미친 대로 두세요. 두고,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어요? 우리는 이 형편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정작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은 외면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형편에 끌려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버지 죽을 병 아니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로 더 영광을 얻게 할 거야.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예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가 뭐 하겠구나? 안 죽겠구나.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형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변한다. 말씀은 여러분을 달라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이 달라지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뭘 기대하겠어요? 언제 달라질라나 하고 이제 달라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말씀 듣고 졸고, 말씀 듣고 졸고. 우리 교회 자매님이 처음으로 자기 가족을 한 사람 전도를 해왔어요. 제가 전도를 해오는데 좀 되게 불안한 거예요. 막 출발하는 때부터 목사님, 예, 이번에 대덕에 올라가면 꼭 이분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예, 교제하지요. 아니, 딴 사람 말고 이 사람하고 꼭 교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믿고 와서 놀면 될 텐데, 올라오다가 혜태 아라리 알사탕을 3봉지를 사왔어요. 알사탕 3봉지. 그 1,000원짜리 3봉지를 사와가지고 왜 저걸 사왔나 봤더니 이제 복음반에 들어가서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좋을까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으면 그 사탕을 이제 꺼내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복음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눈이 떨어지면 까가지고 넣고 까가지고 넣고. 근데 이제 알사탕 3봉지를 다 넣었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알사탕 괜히 샀다 그러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세상에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깨운다고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아니, 냅뒀으면 알사탕 값도 안 들어가고 자기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거 못 자게 계속 깨우다가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새로운 분을 원망하고. 물론 뭐 여기에 그런 분이 없겠죠. 여기에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고. 우리는 막 다 올라오시면 다 놓고 하나님 보고 쉬어야 안 쉬어요? 그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할 일이 없어.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를 복되게 하실 거야. 아멘. 우리가 그래 안 하고 막 얼마나 관심을 써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말씀 똑바로 들어라, 지금 복음 시간인데 안 가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딴 데로.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말씀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 용 안 써도 말씀은 그냥 들어요. 사단이요, 우리를 너무 많이 속여요. 그래서 형편이라는 게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다가오면 그래, 죽은 건 죽은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내가 컴퓨터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거 뭐 하려고 감춰요? 아시겠어요? 그 좋은 드라마를 뭐 하러 감춰? 나는 드라마가 좋아 하고 그거 인정하고 드라마도 놓고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분명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뭐 한다고? 깨우러 간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깨운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깨워보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깨워? 죽은 사람을 깨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안 들어오고 형편이 자기 마음을 싹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부끄러움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그럼요, 당해야지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형편만 좋아진다면 그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마음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데를 도착을 하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별을 하고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은 3일장을 치르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집이 무너졌을 때 골든타임을 72시간이라고 합니다. 3일 이내에 구조를 못하면 이제 죽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자, 사람이요, 3일이, 죽은 지 30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부패를 시작을 해요. 나흘이 지나고 나면 몸에서 진물이 나고 썩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잠잔다라는 거예요. 잠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형편이 여러분 마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난 죄가 많아. 난 어리석어. 난 교만해. 난 나쁜 사람이야. 예, 여러분 나쁜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밀어놓고, 교만한 것도 잠시 밀어놓고, 인간적인 것도 잠시 밀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시고,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형편을 점점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을 바라보면 말씀을 못 믿게 되고,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형편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2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며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인식시켰어요. 나사로 잠잔 거 아니야. 나사로 죽었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잠잔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나는 교만해. 나는 어리석어. 난 세상을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러 너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 믿음의 사람은 형편도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요? 믿음의 형편이기를 바라지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목사님은 형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지요. 맞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는 믿음입니다 하고 말하려면 교회 구원받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가 점점 떠나가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때요? 스스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은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마리아 마음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오빠는 죽었어. 맞아요. 우리 오빠는 죽었어. 이 생각이 있는 동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 나 성경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텐데, 나는 성경을 몰라. 나는 처음 여기에 왔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떤 이유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옳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 형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주로 어르신들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잘 몰라, 잘 잊어버려. 할머니들이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잘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그런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자식 몇 낳았어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바본 줄 알아? 아니 그러면 영감님 생신은 언제예요? 내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 영감 생일은 알아. 그러면 큰아들은 언제 결혼했느냐고. 허허, 참 목사가 별걸 다 물어보네. 아니 내 새끼 결혼한 것도 모를까 봐. 다 알더라고요. 손자 생일은요? 다 알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20가지를 물어보니까 다 아시더라고. 할머니 똑똑하네. 나도 젊었을 때는 똑똑했지. 결국은 할머니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나는 늙었어. 나는 잘 잊어버려.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말씀을 깊이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너무 피곤해. 난 너무 잘 졸아. 예. 괜찮아요. 사람이 자야지 안 자면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조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잘 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아멘을 해야지. 1시간을 이야기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잘 조니까 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잘 조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게임을 좋아해. 맞죠? 예,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오직 성경만 읽고,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일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텔레비 봐야 안 봐요? 너무 크게 말하네. 여기는 아니면 텔레비 그러니까 막 봐요 하고 막 큰 소리 하는데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텔레비 본다고 믿음을 못 갖고 술 마신다고 믿음을 못 갖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거하고 전혀 별개예요. 아멘. 자, 여러분 마음속에 형편은 그냥 형편으로 미뤄두세요. 아셨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어떤 형편도 그냥 다 미뤄두세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능력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걸 깨달을까 봐 노심초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형편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너 아들 병 들었잖아. 이번에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며? 아니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런 성경이 어디 나와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깨달아요. 이번에 수양이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 안 도와준 거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칸타타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병원에를 갔는데
갑자기 무슨 병이 생겼느냐면 온 몸이 벌겋게 반점이 올라오면서 막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온 몸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터지는 거예요. 입도 터지고 막 얼굴도 터지고 온 몸이요.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이 장로님 동생들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형님 따라서 교회를 갔다면서요. 교회를 간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막 이제 병원에서 따진 거예요. 이 어르신은요, 우리 예배도 나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말하기를, 야, 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 정도지. 하나님 안 바라봤으면 내가 병원도 못하고 죽었어. 와, 내가요, 막 병원에 가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내가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수양에 오는데 왜 사고가 나냐? 하나님이 돕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분은요, 교회도 안 나오신 분인데 아들한테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네 형 따라서 교회 몇 번이라도 간 덕에 내가 이 정도나 된 거야. 내가 만약에 네 형 따라 교회 안 갔으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었어.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르신 아들을 잘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막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 목사님을 내가 이 병실에서 맞이하겠습니까? 제가 잘난 놈입니다. 그런데 온 몸에 물집이 나고 병원도 방법이 없고 나도 방법이 없고 제가 봐도 막 얼굴이요, 막 입술 이런 데가 다 막 물집이 나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건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막 입이 다 터졌는데 그 어머니, 우리 장로님, 자매님, 우리가 막 병원에서요 너무 기뻤다니까요. 야, 제가 막 이 어르신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 정도지.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했으면 내가 병원도 못 오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형님 방 무한 주려고 왔다가 입 싹 다물고 돌아갔어요. 야, 진짜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거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왔기에 여기라도 멀쩡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여기도 못 올랐어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형편을 가져다 줘가지고 뭐라고? 죽었는데 잠잔다고? 근데 왜 죽어? 왜 죽어? 그러면서 우리는 형편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라고요? 형편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구원도 쉽고 믿음도 쉽고 신앙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법고시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정고시 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걸 못하니까 사탄이 진짜 강교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는 마음도 넣고 형편도 갖다 넣고 별걸 갖다 넣어서 우리 시야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즉시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모든 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금 더 뒤로 내려가서 자 23절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는요, 마르다 마음속에 이제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오빠는 죽었어. 우리 오빠는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쉬운데 마르다 마음에, 마리아 마음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려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이 쉽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렸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요, 우리 오빠 살겠죠. 언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교만해. 나는 세상을 좋아해. 나는 인간적인 사람이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그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알았습니까? 예, 난 세상적인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난 세상을 좋아해.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아멘. 예, 나는 컴퓨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고 속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고 구원이 어렵다고 속였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해외 봉사가 어렵다고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해외 봉사는요, 눈 감고 헤엄치는 것보다 쉬워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아, 거기 가면 말라리아 걸린다 하더라. 아직 안 걸렸잖아요. 그건요, 걸려가지고 걱정하고 여기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형편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음속에, 마리아 마음속에 우리 오빠 살겠죠. 마지막 날에는 살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해요? 나중에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죽은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걸 여러분이 두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은 못 듣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죽은 것을 안 죽었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죽은 거 인정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놓여있는 이 형편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교만한 것도 사실이고 어리석은 것도 사실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난 죄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 여러분 막 속여서 난 죄 없어, 난 거짓말 안 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놓여있는 그 형편은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은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난 교만해 하고 그걸 뭐 하라고요? 밀어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기를 바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기를 원하신다. 예, 맞아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요. 우리를 보고 그냥 믿으래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예,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그걸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뭘 준다고요? 형편이라는 걸 줘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 우리가 살리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살리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형편을 믿고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마음을 심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단이 속여서 우리 마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말씀하시나 그 죽었다고 하는 형편이 크니까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형성해 주시고 마르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나를 믿고 형편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